프로그램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세대 세우기 프로젝트 동성애 스타 톡톡 포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동성애에서 벗어나신 우리 강순아 자매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가 동성애에 빠져 있던 한 자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화면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 반드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 동성애 하시는 분들한테 주고, 그것이 어떤 고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명은. 동성애 스타 톡톡 포유. 오늘도 수동연세요양병원의 염한섭 원장님,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한효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법무법인 INS 대표 조영길 변호사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하면 동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또 그들에게 큰 희망을 삶으로 전해주고 계신 우리 강순아 자매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너무 큰 은혜도 받았고 또 많은 도전을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 동성애자분들 또는 그런 분들을 두고 계신 가족분들이 큰 힘을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가 정말 또 핵심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동성애자의 삶에서 탈동성애를 하게 됐는지. 제가 지난주에 이 간증을 쭉 들으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동성애를 하면서 행복했던 시간보다 괴로웠던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것을 계속 끊지 못하고 하는지, 그것도 사실 상당히 의아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사실 많은 노력들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그 모태신앙이어서 이게 동성애가 이제 막연하게라도 죄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노력들을 하게 됐는데 특별히 이제 죄라는 건 아는데 그 이상하게 그 육체적인 쾌락?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동성애를 시작할 때 어떤 정신적인 공감, 그 유대감 이런 것들이 좋았어요. 대화를 나누고 이런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설레고 좋고 뭐 이런 거에 대해 나누는 게 되게 좋았는데 이제 사람을 한두 명씩 사귀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거기서 오는 육체적인 쾌락들, 육체적인 관계를 갖게 되면서 거기서 오는 쾌락들에 제가 모르게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약까지 먹어가면서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독이구나, 정말 무섭구나. 그냥 어떻게 보면 뭐 게이분들은 뭐 만나면 성적인 관계를 갖고 뭐 그래서 뭐 어떤 육체적인 질병을 얻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많이 북한적으로 하지만 사실 레즈비언들도 다를 게 없다라는 거. 뭐 얘기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걸 즐기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실제적으로 또 유부녀 분들도 이렇게 많이 남편이 있는데? 네, 동성애 그 레즈비언 인터넷 카페에 이렇게 오셔갖고 막 채팅도 막 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결혼 전에 동성애를 했던 분이 이제 동성애자로 더 이상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또 가족들 몰래, 남편 몰래 그 채팅방에 와서 이제 막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결혼 안 한 입장이니까 물어봐요. 하도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유부녀인지 아닌지 물어보고 채팅을 해요. 그 정도로 유부녀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건 정말 충격인데요? 네, 저도 되게 충격이었고 그리고 물어봐도 어떤 분들은 속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만나주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 이제 저도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우연히 이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막 통화를 하는데 어떤 애가 와갖고 막 엄마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야 너 저리 가 막 이러면서 그때 이제 들키게 된 거죠. 그때 전만 해도 이제 저는 그분이 유부녀인 줄 몰랐는데 막 엄마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마 딴 방에 몰래 와서 통화를 그분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이제 갑자기 그 방에 이제 들이닥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너무 놀래고 통화하는 저도
이분이 이분인 줄 몰랐는데 너무 놀래버리네. 그 얘기를 듣는 우리들도 지금 너무 놀라고 있죠. 그래서 저도 하여튼 굉장히 놀랬던 네. 그런 일들이 좀 이렇게 있었고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또 오셔서 그렇게 동성애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네. 제가 또 들었던 분들 중에서도 이제 남편분한테는 친구라고 하면서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있는 경우도 이렇게 종종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전에 이렇게 들었던 얘기가 좀 있었었어요. 진짜 충격적. 네. 신뢰할 수 없는 네. 그런 부부 관계까지도 그러니까요. 이제 자기 엄마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면 자녀들이 얼마나 놀랄 것이며 남편이 그 사실을 알면 또 얼마나 아마 놀랄까. 엄청난 충격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참. 동성애가 끊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게 한 번 육체적인 관계를 갖게 되고 음. 그냥 뭐 아주 뭐 개인은 지저분하고 뭐 좀 레즈비언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 결국에는 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이게 죄기 때문에 똑같이 육체적인 쾌락에 빠지고 결국엔 정신적인 뭐 처음에는 뭐 유대감도 갖기 위해서 뭐 영화도 보고 대화도 많이 나눈 것 같지만 네. 결국 도착역은 육체적인 관계 네. 거기에 또 쾌락에 빠지게 되고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만큼 이게 강력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동성애라는 이 흡수예요. 사슬이. 주변을 다 아, 흡수해요. 그래서 정말. 벗어나기도 너무 어렵잖아요, 네. 원장님. 사실 연구 논문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면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키넷이라는 연구자 등이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해 보니까 성인 중에 양성애자 혹은 동성애자가 3%로 보고 있어요. 동성애 경험 그리고 양성애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50%가 전적인 이성애자로 살고 있다라는 아, 연구 결과. 회귀 현상이 일어나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시간의 문제긴 하지만 결국 나이가 들어가면서 뭔가 동성애 생활에 대한 염증 혹은 더 이상 잘 안 되는 거죠, 동성애가. 네. 그래서 자연적으로 돌아오는데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건강의 문제라든지 잃어버리는 게 적을 테니까 기회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빨리 좀 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사빈 윌리엄스 등의 연구자들이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16, 17세 사이에 청소년들 중에 나는 동성에게 끌린다. 네. 뭔가 이렇게 네. 어떤 걸 느낀다. 이런 애들이 과연 성장한 이후 어떻게 될까 조사해 봤는데 98%가 이성애자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2%가 문제인데 이 2%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로 상담한 사례입니다. 이 친구도 뭔가 좀 내가 뭘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네이버에 여성 동성애 키워드로 상담 네. 해보니까 여성 땡땡회라는 한자 두 글자가 들어갑니다. 가운데. 그런 여성단체가 검색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자가 상당히 많이 쓰여진 단체고 역사와 전통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는 좀 보수적인 입장이고 나한테 동성애 하면 안 된다라는 뭔가 이렇게 그런 쪽에 상담을 제공해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지라고 전화를 딱 했는데 여자분이 받았어요. 얘기를 한참 보니까 이 전화 상담원이 레즈비언이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에서 여성 동성애 상담 혹은 동성애 상담 들어가면은 상담자가 대부분이 동성애자고 상담 내용이 뭐냐면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고 선천적인 거니까 그대로 살아라고 강요 비슷하게 당했다는 거죠, 자기가. 그럼 이 청소년이 그런 상담을 받은 다음에 아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질주해봐, 한번 달려봐. 이런 쪽으로 행동이 결정되는 안 좋은 형태의 상담이 진행되게 되는데 그러다가 레즈비언 카페 등에 접속을 해서 진짜 레즈비언을 만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점점 이제 그 늪에 빠져들게 되는 게 굉장히 악순환인 네, 거고 맞아요. 그 고민하는 애들한테 정확하게 이런 의학적인 결과 네가 지금은 정체성이 혼란이 있지만 시간 지나면 98%가 괜찮아지니까 너는 그 98%에 들어갈 거다. 그럼 어떤 애들이 이러겠지. 아니 난 그 2%인 것 같다. 그러면은 야 네가 공부해가지고 2% 들어가면 얼마 어려운데 너 걱정하지 말아라. 2% 들어가는 거 쉬운 거 아니다. 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편하게 안심을 시켜주면서 끌고 가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는 거고 네. 특별히 또 이제 특정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 내가 혹시 레즈비언이 아닌가라는 스스로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수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난소 낭종 증후군입니다. 이건 어떤 병이냐면은 여성의 난소에 쉽게 말하면 우리 쌕쌕이 알맹이 같은 물주머니가 막 잡히기 시작해요. 12개 정도가 잡힙니다. 12개 내외로. 그런데 이 물주머니 크기가 2mm에서 9mm니까 상당히 큰 거죠. 그런데 그냥 물주머니만 잡히면 상관이 없는데 남성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가 돼요. 그래서 이 질병을 앓게 되면은 팔다리 그리고 이런 몸에 남자 털이 나요. 새까맣고 굵은 털. 그런데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은 탈모가 오게 되는데 남성형 탈모가 와요.
그리고 당연히 남성 호르몬이 몸에 막 충만하니까 왠지 이제 남자 같고 목소리라든지 행동이 남자 같으니까 본인 스스로 아, 난 남잔가? 난 레즈비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무려 이 질병의 유병률이 젊은 여성의 20%까지 발견된다라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많이 있으니까 여성 10명 중에 2명은 이 질병의 영향으로 내가 레즈비언이 아닐까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쭉 남성 호르몬 많은 여성으로서 살면 어떻게 되느냐? 꼭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질병을 그냥 두면은 자궁 내막암이 올 확률이 일반인의 3배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당뇨, 심혈관계 질환이 올 확률이 마찬가지로 일반인의 3배 내지 5배니까 꼭 치료를 받아서 여성성을 회복을 하고 그리고 자궁 내막암이나 당뇨,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대부분 이 질병에서 잘 벗어나면 더 이상 그런 남성성은 보여지지 않고 있으니까 치료를 잘 받아가지고 이 레즈비언이라는 착각이나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났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동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데 자매님은 어떻게 그 강력한 사슬을 끊고 벗어나실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어요. 이제 이게 좀 하나님께서 혹시 벌을 준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한 20대 한 중반 이후로 제가 이제 좀 머리도 기르고 좀 여성스럽게 이제 꾸미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자를 만나봐야겠다. 혹시 남자를 만나면 내가 바뀔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제 남자를 이제 만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랑 만나면 이제 좀 되어도 되고 좀 좋은 것 같았어요. 몇 번 만날 땐.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뭔가 좀 스킨십을 슬슬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어깨에 손을 얹는다든지, 뭐, 허리에 막 이렇게 손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그 옛날에 그 안 좋았던 기억들이 또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시간도 자꾸 왜 뒤로 밀리잖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처음에는 뭐 9시에 만났다 헤어지고 좀 있으면 10시 막 11시 이렇게 되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또 깊은 걸 원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막 이제 엄습하기 시작하면서 만남을 가질 때마다 이제 두려워지니까 이게 만남이 이게 계속 원활하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몇 번 이렇게 만나고 그랬는데도 그냥 어느 정도 소통은 되지만 이게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여자를 좋아했을 때처럼 그런 감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설레거나 막 뭐 좋거나 이런 마음이 안 생기니까 결국에는 제가 정말 그냥 이렇게 접게 됐고 그랬어요. 또 그것뿐 아니라 그런 노력들도 했고 제가 이제 자기 개발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갖고 좀 뒤늦게 학교를 좀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관련된 이제 그쪽을 이제 공부하게 됐는데 진짜 열심히 했어요. 내가 여기서 조금 자기 개발이 되면 내가 동성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사회적으로 좀 뭔가 이제 좀 좋은 일을 하니까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갖고 되게 공부 열심히 해서 진짜 과수석으로까지 이렇게 졸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명한 상담가라고 좀 나름 교회 내에서 소문나신 분들도 만나보기도 하고 뭐 대전에 있는 내적치유센터, 뭐 서울에 있다는 내적치유센터, 뭐 책자로 막 되게 유명하신 분들의 책자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 거 책도 다 읽어보고 정말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나 해서 막 찾아보기도 하고 그 책자도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울고 있는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근원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그냥 자꾸 동성애를 즐기고 있으니까. 그런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좌절이 되든지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어떻게 저 같은 사람 하나 바꿔주지 못하냐고. 그 크신 분이 살아계시다면서 그러면서 막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원망하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완전히 제가 막 절망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된 것 같아요. 나는 이제 결국엔 동성애자로 그냥 살다가 갈 수밖에 없나 보다. 이렇게 이제 포기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제 이렇게 오게 됐어요. 네. 네. 근데 그 사태에서 어떤 계기로? 어느 날 그 우연히 이제 뭐 교회에서 그 춘천 한마음교회 이제 간증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많은 중독자들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기대가 되더라고요. 저기는 어디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삶이 바뀌었을까. 이게 막 궁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곳까지 오게 되는 그런 이제 제가 여기를 가고 싶다라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이렇게 우연히 또 이렇게 동생을 통해서 여기 오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됐어요. 근데 또 그 와중에 한 자매가 동성애에서 벗어났다라는 간증을 한마음께서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마침 또 그날 간 날이 또 수요 예배가 또 시작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딱
참석하느라 딱 앉아 있는데 마침 그 동성에서 벗어난 자매가 관계상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막 듣는데 이게 너무 저는 사실 처음에 좀 웃었어요. 근데 왜냐면 비웃는 게 아니라 제가 그 겪었던 그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그 자매가 하고 있으니까 너무 재밌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는데 나중에 이 자매가 동성애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제 안에는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 계십니다. 딱 고백을 하는데 그 순간 아 나도 어쩌면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그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마음 이제 기숙사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제가 이제 동성애에 서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결국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서 네, 이제 맞습니다. 극복이 네네. 시작이 된 거네요. 그만큼 네.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교회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동성애에 대한 유혹이 또 금방 끊어지진 않았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아, 네. 그러니까 기숙사에 이제 막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이제 예전에 가지고 있던 습성들이 있으니까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이제 사귀었던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 오기 바로 전에 사귀었던 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걔에 대한 그리움이 이제 막 이렇게 막 올라오니까 막 사실 몰래 막 전화도 하고 그랬거든요. 초반에 전화도 몰래 하기도 하고 그래 또 그것뿐 아니라 또 전화도 할 뿐 아니라 몰래 이제 그런 어떤 마음들이 막 들어오고 그다음 뭐 이메일도 처음에 조금 또 하기도 했고 막 그렇게 몰래 좀 그런 것도 있었고 막 그런 그것뿐 아니에요. 막 기숙사도 막 뛰쳐나가고 싶고 막 이런 그 원래부터 있던 습성들 때문에 초반에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그 공동체와 저를 함께하는 이 기숙사 지체들이 저를 위해서 너무나 뜨겁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숨기고 몰래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저를 믿어주고 끝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 보면서 제가 충격도 먹었고 거기서 내가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서 그 사랑에 제가 이제 녹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솔직히 작은 그 저의 그 기숙사에서 제가 이제 오픈을 했어요. 이런 생각들이 들어왔고 솔직히 이렇게 전화도 몇 번 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지체들이 그때부터 더 이제 뜨겁게 기도를 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슬슬 이 죄에 대한 싸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체들이 이제 기도해주고 저도 오픈을 하고 그렇죠. 이러면서 죄에 대한 싸움이 시작되면서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이게 이제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그 앞전에 있던 그런 뭐 좀 친구에 대한 생각들 막 이런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공동체가 저도 네. 최근에 네. 제가 몇 주 전에 이메일을 받았어요.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지방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장문의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동성애 생활을 한 지가 벌써 한 몇 년이 됐는데 꽤 오래 됐는데 지방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다 어른들이고 교회 성도분들이 대부분 어른들이고 이것을 속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 동성애 하면서 너무 죄책감이 심하고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근데 어디서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 공동체에 털어놔야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다. 근데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답답한 나머지 아마 방송을 보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메일이 와가지고 목사님에게라도 이걸 토해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연락을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락은 없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공동체,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와 연결이 되는 것이 사실 이 싸움의 시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자매님 간증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지금 현재 이 동성애에 빠져 있지만 또 벗어나고 싶은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강순아 자매님의 이 귀한 간증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채널을 고정해 주시면 우리 강순아 자매님이 어떻게 탈동성애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듣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환 대표님, 우리 강순아 자매님하고 같은 교회 다니시잖아요. 예. 춘천 한마음교회. 예. 네. 지금 아까 자매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사실 탈동성애 하는 데 있어서 이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정말 컸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먼저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가 네. 아까 염원석 원장님인가 그 동성애자 비율이 1% 3% 네. 이제 미국 통계는 3% 양성애자까지 하고 이제 한국에서는 1% 내로 봅니다. 근데 1% 잡는다 그래도 제가 이제 수학을 또 계산해 보면 1%는 100명 중에 1명, 네. 1000명 중에는 10명, 네. 그럼 10,000명인 교회는
100명. 네. 그럼 우리 대형 교회 서울에는 뭐 몇만 명, 몇십만 명인데 그 중에 몇백 명이 있다는 몇백 명, 거죠. 몇천 명이 된다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사실 그걸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령 근데 이제 동성애가 저도 아까 말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거의 듣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별금지법하고 상관없이. 네. 근데 그 계기가 뭐냐면 목사님이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했어요. 음란한 죄에 대해서. 네. 우리가 이제 그 죄가 뭐 그 염려도 죄고 술참도 죄고 네. 음란함도 죄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내가 염려합니다. 아, 내가 회개합니다. 이런 거 쓸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어떤 친구들이 동성애입니다 썼어요. 네. 사실 근데 외도도 가끔 나오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성적인 문제는 공개를 안 해요. 어떤 그 남편이 외도했다가 그럼 뭐 사실 우리가 내가 외도했습니다. 아내한테 죄송합니다. 고백을 하면 나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적인 문제만 보호하는데 동성애는 오픈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동성애 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확산된다는 거죠.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순화자매도 아까 교회 왔을 때 이걸 유혹을 못 참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성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그 실명을 거론하거나 그러진 않죠. 그래서 우리도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그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공동체가 좀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이 좀 됐기 때문에 본인도 이렇게 마음을 열 수 있고 목사님과의 관계만 갖다가 또 성도들한테도 오픈하고 근데 그게 준비가 되면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고 물론 저희 교회라고 해서 동성애자들이 다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구원시키지 네. 않은 것처럼 그런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근데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어떤 과정은 사실은 죄를 이기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처음에 이제 이렇게 교회 안에 와서 이제 뭐 새벽 예배 참석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네. 목사님께서 맨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면 확실한 증거를 주고 가시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증거라고 이렇게 매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 번 들어보니까 좀 처음엔 좀 지루하는 듯 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기숙사에 이제 저희 일꾼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일반 교회 뭐 부역장님이라든가 아니면 뭐 순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처럼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 일꾼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이 역사책에 기록이 돼 있고 백과사전에도 기록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순간 되게 충격을 먹은 거죠. 이게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객관적인 사실로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도대체가 이제 이건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일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이분이 하나님이 맞는데 그렇다면 이건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거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충격을 먹으면서 그때 제가 막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모호하게 생각하고 불분명하게 생각하고 이분이 진짜 살아계신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 왜 그랬나 했더니 부활에 대한 의미가 저한테는 그냥 부활절 하루 지나가는 그냥 기념일처럼 생각을 하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부활하신 거에 대한 그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그 말씀을 제가 기도하면서 낮은 마음으로 네. 이제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으로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그 말씀과 그 다음에 이 부활은 그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그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접 목격했다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순간 증거하고 증인이 500명이나? 딱 생각해 보니까 이거 법정에 가서도 판사가 범죄 현장에 가보지 않아도 증거가 이렇게 확실하고 500명의 증인이 있다면 이건 그대로 판결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정확한 사실이라는 게 너무나 선명하면서 야, 이 부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부활하신 것이 이렇게 정확한 사실이었구나라는 게 너무나 선명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동생인 야고보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예수님의 동생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야고보 입장에서 그 얘기를 이제 듣게 됐는데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놀기도 했을 텐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부터 자기 인간이고 형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제가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니까 제 동생이 누나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는 거 똑같더라고요. 이거 생각을 해보니까 제 동생이 미친 거지. 이거 제 정신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제 동생이 하나님일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때 야고보서 1장 1절을 찾아주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쓴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충격인 거예요. 어떻게 동생인 야고보가 형이 진짜 그냥 자기 형이었고 친속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다 미쳤다고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랬는데 그 동생이 예수님인 자기 하나님이고 자기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정확하게 알아진 게 정말 야고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정말 봤구나. 정말 네가 목격했구나. 제가 제자들의 입장에서 야고보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그때 너무나 선명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게 선명해지면서 로마서 14장 그 9절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되셨다는 그 말씀이 제가 그대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하늘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게 그대로 알아지는데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셨는지가 너무나 선명해지는 거예요. 아무런 죄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정말 나의 죄를 대신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거였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대로 그 앞에 즐거움, 바로 내가 살아날 그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 그 모진 고통을 끝끝내 다 견뎌내시고 죽음 앞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분의 사랑 앞에서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어떤 죄인인지가 정확하게 그때 보였어요. 제가 정말 마음의 왕국을 만들고 40년을 넘게 그 독재자로 제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 믿지 않고 제가 주인이 되어서 제멋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고 동성애를 죄를 짓고 살았다는 게 너무나 선명해지더라고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까지 되어주셨는데도 요한복음 16장 9절에 정말 성령님께서 그토록 책망하는 근원적인 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제멋대로 동성애를 하면서 즐겼던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예수님을 짓밟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했는지 그게 너무나 악랄함 때문에 제가 막 회개가 되고 저는 정말 지옥에 가도 마땅한 자라는 게 그냥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정말 제가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동성애로. 다시는 나나나 하면서 동성애 쾌락에 빠져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아닌 주의 말씀이 거슬려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되어지면서 제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저의 마음의 주인으로 제가 영접하면서 제가 그 다음부터 삶의 기쁨이 터지고 정말 참된 해방감과 자유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영적 체험을 통해서 결국은 이 동성애의 그 강력한 사슬을 이제 끊으신 스토리인데, 부흥회를 좀 다니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은혜가 되는데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보통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이 네. 도대체 성경의 그 어떤 복음하고 동성애 벗어나는 거 도대체 뭔 관계냐 맨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뭐냐면 일단 역사적인 사실로 어떤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실제적이라는 것을 그렇죠. 이제 인지했다라는 거고, 그 실제적인 분이 과연 누구냐 했을 때 2000년에뿐만 아니라 창조 나를 만드신 분이다. 그 만드신 분은 내가 지금 누구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봤더니 결국 나의 욕망대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나의 욕망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은 곧 마귀의 지금과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뜻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아닌 나의 욕망에 의해서만 추구했던 그게 바로 죄가 아니겠는가? 그게 이제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셨는데 그래도 내가 믿지 못한다는 거는 더 악랄한 게 아니냐. 그런 고백으로 저는 이렇게 전에도 이렇게 좀 들었고 그랬습니다. 네. 제가 그 춘천 한방교회 간증 팬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스마트폰에 동성애 간증만 시리즈로 다 엮어놨어요. 이렇게 자매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시리즈를 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너무 이게 기쁘고 좋다. 그 어떤 힘을 느낀 게 뭐냐면은 그래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거를 제가 집중적으로 좀 들었어요. 부흥회 딴 데 가신 거 또 설교하신 거 들었는데 저는 이제 다른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약간 좀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설교가 똑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설교가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설교 준비를 하실 필요가 없어, 목사님은. 맞아요. 맞아요. 계속 똑같은 메시지만 계속 하는 거예요. 새벽이든 밤이든 부흥이든. 나는 다른 교회 가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다른 교회 보도 똑같아. 계속 예수님 부활하시다. 네. 부활의 증인, 부활의 사실 이것만 계속 하시는데 그 똑같은 설교를 계속 듣는 성도들이 바뀌더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예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 한국 교회가 제 좁은 소견에는 계속 부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바뀌겠구나. 네, 맞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네. 너무 양념을 많이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의 원색적인 능력이 오히려 감퇴가 되고 또 하나 놀라운 거는 성도들이 그 똑같은 설교를 1년 동안 바뀌지 않음에도 지겨워하지 않고 열심히 듣는 그 성도들도 대단한 거고 네. 하여튼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삶의 실존적으로 경험을 하면 어떤 죄의 사슬도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을 네, 정말 맞아요. 살아있는 간증으로 더 요약을 하셨어요.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사실 법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잖아요. 처벌은 해도 아니 우리나라의 사형죄 물론 지금 뭐 사형제가 폐지는 안 됐지만 집행은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형제도가 없어서 지금 살인죄가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의 부재가 이 땅의 문제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것이 결국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로서 제가 변호사 밥줄에 영향을 미치는 네,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은 죄를 드러나긴 하지만 네. 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율법이 주진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의 큰 진리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두 개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거짓 진리가 지금 막 세계를 덮어가고 있고 또 교회도 오염시키고 있는 그래서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에 대한 그 진리의 싸움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가능은 하지만 모든 성도들, 믿는 성도들도 지금 죄와 계속 싸우고 있는 그래서 저희만 싸우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많은 성도들은 죄의 문제와 계속 믿은 후에도 회심한 후에도 계속 싸워갔고 그래서 사실 계속 사도들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구원을 완성해 가라고 하는 이 거룩함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죄냐 아니냐를 규명하는 문제와 삶에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문제는 이게 차원이 다른 하나는 비교적 쉽지만 이 둘 뒤의 문제는 진짜 힘든 문제이고 이것은 동성애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그 정욕의 죄나 탐욕의 죄에 알게 모르게 사실은 좀 젖어 있어서 정말 변하고 싶지만 변하지 않는 모든 성도들의 좀 과제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성애에 대하여 상처나 또는 선택의 자유가 있고 인간이 죄 안 지을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능력을 줬지만 실제로 자유와 그 자유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동성애나 각종 정욕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인간 스스로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성경적이지 못하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 구원자의 은혜 때문에 받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거 구원을 완성해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도 우리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어떻게 돕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보기엔 우리 자매님의 삶 속에는 진짜 복음이 실제가 돼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고 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제 진짜 믿어지는 실제로 만나게 되면 아 이분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고 또 믿으면 나하고 내주하시고 그 내주하시는 분의 말씀과 느낌이 교제가 되는 거죠. 그래 되면 이분이 싫어하시는 게 느껴지니까 죄의 습관을 계속하는 것이 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복음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만남뿐만 아니라 정말 만나고 나면 우리의 무력함을 깨달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끊임없이 죄의 정욕에 쓰러져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계속 주님께 의지해가는 오죽하셨으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 기도하시는 계속 사실은 우리는 우리 성령님을 아마 일평생 살아가면서도 그분이 우리한테 넌 언제쯤 변할 것이냐. 저도 사실은 어떤 죄에서는 좀 비교적 자유로워졌지만 어떤 부분은 정말 변하고 싶은데 안 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영화를 좀 적절하게 좀 보고 싶다든지 어떨 때 좀 화를 안 내고 싶다든지 이런 것들도 저는 일평생 좀 싸워야 하는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각종의 죄의 그 정욕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일하시며 우리를 좀 채워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지 않으면 죄의 다스림의 권세가 언제든지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치적으로 볼 때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수많은 진리와 싸우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죄를 이겨내는 것보다는 좀 쉽다. 그리고 죄를 이겨내는 것을 우리 자신이 이겨내는 것과 그 다음에 남이 이겨내도록 돕는 문제는 또 지난하게 어려운 문제다. 근데 결국 다 하나님의 밝은 지혜와 은혜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이 동성애 문제를 다루면서 계속해서 사실은 인간이 가지는 연약함의 문제를 계속 좀 긍휼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거룩함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 진리를 그래서 은혜 안에서 지금 동성애 습관을 벗어난 분이나 또 다른 정욕에 있는 사람이라 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측면에서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사실 그런 강수아 진리를 자매님 간증을 해주셨지만 자매님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변호사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고 또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동성애뿐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한 죄의 사슬에 지금 묶여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기만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그 누구도 해방될 수 있고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오늘 우리 자매님의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우리 시청자분들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빠하고 제가 관계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제가 이제 딱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제 삶이 딱 바뀌고 나서 딱 내려갔는데요. 너무 희한한 게 제가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 저 잘못했어요라고 이렇게 사과를 먼저 하진 않았어요. 내려갈 때 이미 저는 아빠에 대한 그런 마음을 회개를 했고 이제 그리고 내려갔는데 너무 희한한 게요. 하나님께서 참 너무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집에 갔는데 기쁨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식구들이. 아빠가 저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식당에서는 맨날 아빠하고 옛날에 싸웠거든요. 대들면서. 아빠가, 너 너무, 제가 아빠한테 막 대들고 맨날 그러니까, 너 같은 애는 없다면서, 세상이 망해간다고, 이렇게 자녀가 부모한테 대들고 막 그러면서 망해간다고 그러면서, 너 같은 애는 죽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너무 속상하시니까,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제 너무 속상하시니까 그랬는데, 제가 그때 막, 그래요, 죽이세요, 죽여. 막 그러면서 대들었거든요. 그럼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죽이라고 대드는 그 자녀를 보면서. 그랬는데 그 식탁이 너무 기쁨과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아빠도 벌써 이렇게 딱 마음이 뭔가 이렇게 놓아져 계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 제가 마음에 아빠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분은 그동안 외롭게 해드렸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거든요. 이분이 왜 이렇게 가정의 불화를 가져오고 힘들게 했는지 알고 봤더니 아빠가 경제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드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까지 주셨냐면 아빠가 정말 자살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다라는 마음까지 저한테 주신 거. 아빠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빠가 예전에 굉장히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걸 내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정말 죽지 못해서 우리 가족들을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책임져야 되겠으니까 그 마음이 지키고 싶어서 그렇게 왔는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가족들한테 그냥 다 표현이 되신 거예요. 표현을 못하니까 표출을 그러니까 어디 가서 외부에 가서 말을 못하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 표출이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뜻하게 대해줬어야 되는데 아빠한테 대들고 막대하니까 아빠가 거기서 이제 더 힘들어지니까 우리한테 더 막대하셨던 것들이 막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시는데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빠에게 정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안아드렸거든요. 근데 아빠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밝게 웃는 모습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내가 너무나 아빠를 사랑해드리지 못했구나. 주님의 마음을 내가 너무 몰라서 어떤 가운데 저를 주님께서 구해주셨는데 그 마음을 너무 몰라서 아빠를 아무도 제대로 사랑해드린 적이 없었더라고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그 마음이 관계 속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순화장 같은데 그 사랑이 우리가 정해놓은 게 아니라 옆으로 잘못된 사랑으로 가게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랑 관계가 다 어그러졌는데 이것이 다시 본 상태로 오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그 부모와 자식이 사실 우리 하나님께 받을 사랑이 가장 인간적으로 나타날 때 부모에게 받은 그런 관계의 사랑이 맛을 보는 게 아니냐. 그런 것까지 지금 회복됐다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우리 봤습니다.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이 회복이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온전히 회복될 때, 나를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나와 가족의 그렇죠. 관계까지도 관계까지. 네. 연쇄적으로 변화시키는 정말 살아있는 감정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감정.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하나 너무 감사한 게 이제 교회 공동체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동성애에서 벗어나서 사실 이렇게 믿기가 어렵잖아요. 누군가를 한 사람을 믿고 일꾼으로 끌어준다는 게 되게 그렇죠. 쉽지 않은데 저를 그러니까 벗어난 거를 새 피조물로만 저를 바라보시고 저의 장점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 저의 장점만 보고 저를 지금 교회 기숙사에 일꾼으로 세워주셨거든요. 사실 제가 처음 여기 교회 왔을 때만 해도 제 동생이 제가 동성애 중독자였기 때문에 이게 또 괜히 여자 기숙사에 가면 감정 문제에 걸릴까봐 남자 기숙사에 보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동성애에서 어느새 이렇게 벗어나서 이렇게 교회 기숙사의 일꾼으로 돼서 이제 세계 여러 곳에서도 이렇게 지체들 이렇게 우리 이렇게 오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복음을 들으러 그런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 기숙사에서 만나서 복음 교제도 하고 또 이 우리나라에서도 각지에서 이렇게 오는 자매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복음 듣고 싶어서 그 자매들과 이렇게 함께하면서 기쁨 가운데 이렇게 제가 이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이 공동체 사랑에 너무나 감사드리는 거죠, 제가. 변하니까 이제 본인이 옛날에는 이렇게 받아야 될 입장이잖아요, 사랑을.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제 밑에 한 10몇 명 있죠. 네. 10몇 명한테 사랑을 주는. 이제 네. 걔네들을 이끌 수 있는 완전히 바뀐 거죠,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 일단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일단 돌리고 우리 자매님에게도 격려의 박수로 아니, 한 가지 말할 게 뭐냐면 네. 자매가 이제 오기 전에 이제 화장을 하면서 나 이쁘냐고 물어봐요. 네. 그 왜 그러셨더니 화면에 이쁜 모습 보면 이게 뭐 남자들한테 혹시 대시가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다른 것보다 이제 결혼하고 싶은 소망이 결혼해야죠. 생겼어요. 네. 그것도 당연히 하나님이지 네. 당연히 네. 책임 이미 다 예비돼 있습니다. 예비돼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 방송을 보신 분 중에 네. 네. 아주 또 이 방송 하시는 분에 또 나름 또 이제 선까지 주선하고 계시는데 뭐 반드시 있으니까 네. 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또 축복해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동성애로 고통받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런 가족을 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계실 텐데 또 이 방송을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좀 격려와 마지막으로 좀 축복의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동성애를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즐거움도 있고 쾌락도 있어서 그걸 계속 끌려가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에 그 끝에는 육체적인 질병이나 저처럼 이렇게 정신적인 그 질환에 네. 고통받고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요새 얘기 들어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해서 동성애 인권을 좀 이렇게 좀 보호해주고 동성애 결혼, 동성결혼 합법화 시켜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는 그분들을 2번 죽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분들을 사랑하는 거는 정말 이분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정말 이렇게 기쁨과 자유 가운데 있는 이런 삶이 있다라는 걸 정말 알려주고 싶고 제가 무엇보다도 35년 동안 동성애에 빠져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이 복음으로 제가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이 삶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뿐 아니라 모든 문제에 걸려있던 모든 분들이 정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어려운 문제에서 다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산소망이 있다라는 걸 너무나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이런 소망이 있다라는 거, 무엇보다 가족들이 이 동성애를 하면 많이 더 힘들죠. 그런 자녀를 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저희 부모님도 나중에 알게 됐을 때 많이 우셨거든요. 많이 아파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아픔을 너무나 알아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고통도 너무나 알고요. 근데 예수님은 문둥병자도 안아주셨잖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여러분을 사랑하고요. 뭐 죄를 졌으니까 너는 뭐 나쁜 애야 이런 뜻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서 함께 이 즐거움, 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즐거움을 같이 나누자고, 그걸 정말 저는 얘기하고 싶었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고요. 저는 마지막까지 정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제 생명을 조금도 귀하지 않게 여기고 끝까지 정말 한 영혼이라도 살아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달려가겠습니다. 네, 아멘. 네. 오늘 우리 강순아 자매님 간증을 들으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말 살아있는 간증으로 우리가 함께 들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간증 말씀을 들으면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 그리스도의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가운데 그동안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었던 많은 죄악의 뿌리들이 다 끊어지고 그것부터 해방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으로 영접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주시면 그리스도로부터 임하시는 그 놀라운 죄사함의 역사와 죄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 우리 강순아 자매님의 삶의 간증이 그와 같은 사실을 또 증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귀한 말씀을 나눠주신 우리 강순아 자매님과 또 함께해 주신 우리 패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 세우기 프로젝트 동성애 스탑 톡톡보유,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